(13장) 14장인데 다 14장만 했는데요. 네? 14장만 했다고요. 13장이에요. 13장은 지난주에 해서 14장만 프린트했어요. 그것만. 14장. 맨 위에 제목 보지 마시고. 이게 14장이죠? 네. 네네. 14장. 이 제일 위에 예. 바울의 선교에서 13장부터 21장까지 1차, 2차, 3차에 걸친 내용이고 두 번째는 28절까지 있으니까. 13장부터 14장 28절까지 네. 1차 선교 여행 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오늘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 중 많은 사건을 만나게 된다. 그게 14장 1절부터 28절까지에 대한 개관, 이고니온에서의 전도, 루스드라에서 전도, 시리아 안디옥에서의 전도. 여기서 지난번에 지도를 드렸잖아요. 그 지도 중에서 시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그래서 지명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말귀를 알아봐요. 지명을 모르면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거든. 지도 가진 거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중간에 있고 시리아 안디옥은 오른쪽에. 그리고 또 마게도냐 쪽에서도 안디옥이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이 성경에는 세 군데 정도 나와요. 자, 여기서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주제를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이고니온에서 전도. 복음을 전하였을 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1절부터 4절 본문 읽으세요.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네. 자, 오른쪽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 3, 4절까지.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 회당에서 설교하였고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믿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순동하여 바울과 바나바에 대하여 악감을 품게 하였다.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고 주께서는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진리를 증명하였다. 이에 그 도시 주민들의 의견에 갈라져 일부는 유대인 지도자들, 일부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 4절까지 읽었어요? 네. 네. 이게 지금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이렇게 지명해서 파송을 해서 지금 그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한 바퀴 도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 일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루스드라가 어딘지 한번 보실래요? 루스드라가 어딘지. 지도.
그 지도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갖고 다니셔야 돼요. 저기 이거 다 끝날 300년 끝날 때까지. 누수도가 어디요? 자, 지도가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도가 있는 분. 지도, 다음 주에는 가지고 오세요, 지도. 네. 네. 집에다가 갖다 놓으면 안 돼. 공부하라고 내가 준 거지, 공부. 그, 누수드라가 어디에요? 지도 가지고 계신 분? 소아시아. 중간에 있거든요. 더베우에. 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드리면 그것을 이 지명을 쭉 한번 적어봐요. 13장에 나온 13장부터 21장까지 그 나중에 28장까지 그 저기 로마까지 이게 지명만 이렇게 적어놓고 자꾸 한 번씩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지명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이해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지명을 외우는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내가 이걸 외우게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다 내가 빨간 색깔을 칠해놨어요. 그 칼라로 복사했어요? 칼라로 복사했어요? 색깔 나와요? 그 칼라라면 비싼데. 그 누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는데 누가오니아 이거는 호남 지방, 영남 지방, 영동 지방, 갈라디아 지방, 갈릴리 지방, 유다 지방, 사마리아 지방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동네야. 루스드라가 동네고 더베가 동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8절까지가 루스드라에서의 전도인데 여기서 이제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10절까지 일단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겠어요.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 다음에 11절부터 18절까지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하려는 것을 겨우 말렸다. 여기서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자, 우리가 아까 9절부터 10절까지 8절부터 10절까지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좀 공부를 할 수가 있느냐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다. 또 광야에서 물이 없다. 또 뭐 배가 고프다. 이런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뭐 필요한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믿어져야 믿어져야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인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믿음이 부쩍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을 한번 해보면 기도를 해서 그 문제가 그렇게 해결이 됐다. 근데 응답이 안 와도 아무렇지도 않아. 왜? 안 믿었으니까. 안 믿었으니까 응답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되냐? 다음은 아예 기도도 안 해요. 이게 바로 불신앙의 꼬리를 물고 꼬리 물어서 점점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도전하는 자에게 항상 기적은 있다. 그리고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다. 문제에는 답이 있다. 그리고 요즘에 들어서서 이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기도가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크게 한번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조금 더 크게 해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크게 할수록 좀 믿어지지 않아요? 아멘. 믿어지는 거.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하면은 믿음이 없는데 크게 하면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조금 약간 다른 하나님 같이 느껴져요. 씹어주시는 것 같아요.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맞아요. 자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멘. 유치원 같아. 유치원생이 해야 돼요. 유치원생. 뭐라고? 유치원생. 유치원생. 어린이집 유치원생처럼 해야 한다고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어린아이 같은. 알기는 많이 알아요. 애기처럼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애기같이 되더라고요. 아멘. 통 잡는 인간들은 그거는 은혜는커녕 귀샤대기란 말이 다 있고. 그래서 안 때리니까 견디지. 우리가 비싸게 맨날 때리면 우리 못 견디지.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말 믿어야 돼요. 아멘. 네. 믿어지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막 너무 빨리 외우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암송을 위해서 하는 거지 기도를 하는 게 아니야. 틀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크게 해보니까 느낌이 틀리지 않아요? 똑같아? 잘 모르겠다. 다릅니다. 손을 들고 하면 더 좋아요. 한번 손 들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일용할 양식 그건 내 얘기야.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할 때는 우리가 손 들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크게 외치니 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항상 이루어지잖아요.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 이제 10절까지 8절부터 10절까지 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건 이 사람에게도 믿음이 막 여기서 보면은 강대상에서 보면은 누가 믿음 있고 누가 믿음 없고 이런 것들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믿음 없는 찬송을 부르다도 열심히 부르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다리 턱 걸치고서나 팔짱 끼고 앉아있는 인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어떤 때는 사모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그런 분들은 이쁘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한테 좀 응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좋게 보일 때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 떨뚝거리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행동을 사모하며 쳐다보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을 너무 막 갈급해하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아멘. 그 심령이 가난한 게 뭐냐? 갈급해하는 거예요. 갈급해하는 거. 이게 한번 해봐. 내가 들어볼게. 뭐. 이렇게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막 믿어지고 막 그 은혜가 막 될 때가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 맞다 이러니 천국이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다는 말이 뭐냐? 갈급해야 한다 이거예요. 말씀이 갈급해하고 기도가 갈급해하고 말씀을 실천하지 못해가지고 애타고 애가 터집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등떠시 배부른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에게 신이라고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 무지몽매한 동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더욱 말려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았는데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오른쪽 초록색을 읽어보세요.
며칠 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 바울을 돌로 쳐 쓰러뜨리고 성 밖에 버렸으며 여기 안디옥이 비시디의 안디옥이에요. 시디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의 안디옥. 그들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신도들이 걱정하며 바울을 둘러쌌으나 바울은 일어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성으로 들어갔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배로 갔다. 자,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돌로 때려서 죽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성 밖에다가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에 툴툴 떨고 일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자체.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요, 어떤 시련이 와도 전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죽도록 돌에 맞아 죽어서 지금으로 뭐 진단서가 막 엄청나게 나왔을 텐데, 툴툴 떨고 일어나가지고 또 갔어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읽어보세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신도들을 얻은 후 바울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거쳐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두 사람은 신도들에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바울과 바나바는 모든 교회에 장로를 임명하고 금식 기도한 후 그들을 주께 맡겼다. 두 사람은 비시디아 지방을 거쳐 밤빌리아로 갔다. 거가에서 복음을 전한 후 두 사람은 아탈리아로 내려갔다. 두 사람은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으며 안디옥은 그들이 처음 떠난 곳이었다. 두 사람은 신도들에게 전도형을 보고하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신앙의 문을 여셨음을 전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안디옥에서 신도들과 함께 지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여기서 안디옥으로 돌아왔으며 26절 돌아왔으며 안디옥은 그들이 처음 떠난 곳이었다. 여기가. 그 두 사람은 성도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고하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신앙의 문을 여셨음을 전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1차에만 오랫동안 쉬었다고, 그러니까 막 돌에 맞고 막 그랬으니까 아마 좀 쉬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2차하고 3차는 그냥 여기는 한번 그냥 터치하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이게 그때 정도 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된 거고, 바나바는 안 나와요. 그때부터 그 마가 문제로 이제 다 두고 난 다음에는 바나바는 안 나오더라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을 누가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닌 거예요. 누가가. 그래서 끝까지 누가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녀요. 로마까지 이 누가가 같이 가요. 그래서 그 기록을 이 사도 바울의 그 여행을 자세히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자가 따라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럼 놀았냐?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일을 했어요. 바울처럼 일했는데 누가 없어서? 누가 같은 기자가 없어서. 누가와 같은 그런 기자가 드물잖아요. 베드로 복음도 있고 이 복음서 뭐 서신서 이거 많아요. 외경에 많은데 인정을 안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거나 정경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정경으로 채택이 안 된 거 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이나 이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훌륭한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순교까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 바울이 1차 풀려났어요. 풀려났다가 2차 잡혀서 그리고 소신서 보내는 게 디모데 후서예요. 그게 2차 잡혔을 때 디모데 후서를 썼어요. 소신서. 그 이후에 순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AD 70년이면 그때가 한 67년 정도 되는데 저희가 순교할 때가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가 한 67년 정도 되는데 70년도에 AD 70년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이 나요. 로마의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박살이 나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옮겨놓지 않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소문에 유대인들은 이 블록 속에 금을 많이 모아놨다.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 벽돌 한 장 한 장을 다 깬 거예요. 금 찾으려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과 뭐 통곡의 벽 그것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절대로 못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소련으로 무슨 유럽으로 아시아로 뭐 이렇게 흩어진 거예요. 이 유대인들. 그리고 언제 뭐 왔느냐? 1948년 5월 13일. 그게 독립이에요.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 또 우리나라하고 3개월 차이에요. 그때 모든 나라들이 다 독립을 했을 때, 그때. 그 당시. 일본 2차 세계대전이 끝났잖아요. 독일도 항복했고, 이태리도 항복했고, 일본도 항복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이제 독립을 시켜준 거예요. 그때 이제 대한민국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체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중인데, 약 70몇 년 동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아모스는 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로 선교를 간 사람이거든요. 아모스가. 근데 그 사람이 예언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부자가 될수록 주상을 더 많이 섬긴다고 했어요. 우상 숭배를 더 많이 한다. 그러니까 부자가 될수록. 그때가 전성시대였어요. 북이스라엘. 대한민국도 잘 먹고 잘 살을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더 많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만 하면, 철저히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께 다 회개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선교에 주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회개를 안 하면은 점점 지금 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회개하고 그럴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오는 과정 속에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병자도 치유하고 하는 많은 사건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문제는. 아멘. 예,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문제는 바로 우리의 답이다. 아멘. 기회다. 아멘. 예, 이런 믿음을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매달려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아멘. 그게 옛날에는 일어나고 지금은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멘. 지금도 우리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예, 믿으면은 믿음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면은 내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예.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면 이제는 능력자가 되는 거죠.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 어려워요. 처음이 내가 해보니까 처음이 어려운데 한 번 응답을 받아보면은 두 번 응답 받기는 쉬워요. 오히려 처음보다 쉬워. 세 번은 더 쉬워. 그 다음에는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네. 그러면 더 쉬운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내가 그냥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기도를 해라. 하면서. 안 하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매달려 기도를 해라. 응답이 빠르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응답이 있는 신앙생활과 응답이 없는 신앙생활은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 기왕이면은 우리가 응답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두려워하지를 않는 응답 한번 받아보면은 그 다음에는 문제를 만났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대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걱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우리가 받아야지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재미있고 또 당당하게 전도할 수 있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15장 읽어보세요. 15장은 이제 초대교회의 문제로 대두되었던 이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아니면 안 지켜도 된다, 뭐 이런 토론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정리를 하죠. 그리고 거기 이제 베드로도 얘기하고 야고보, 그 당시 총회장이었던 야고보, 예수님의 그 젖동생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주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전도하고 선교해서 그리고 말씀을 성경 66권을 다 배우고 다 믿고 다 가르치는 그런 순종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무리 핍박이 오고 어려운
환경이 온다 손 치더라도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 있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